부활절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그고 또 숨죽이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오시어서 평화가 너희의 것이다 말씀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으로 닫아 걸었던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갔던 사람들처럼 힘을 내어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지금은 이제 봄의 절기의 마지막 고구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5월에 접어들면 입하가 시작되고 여름 절기가 시작됩니다. 길었던 겨울이 어떻게 갔나 할 때인데 이제 또 봄이 이제 막 가려 하는 때입니다. 고구의 예로부터 옛사람들은 봄비가 내려 백곡을 윤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에 생명 활동이 왕성한 이때에 옛사람들은 벽실을 물에 담가 싹을 틔웠습니다. 여기에는 삶과 죽음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차별과 배제, 멸시와 모욕의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무덤이 그를 가둘 수 없었습니다. 새싹이 굳은 돼지를 들고 일어나듯이 영원한 생명은 죽음의 무덤문을 열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지난 주간 프란치스코 교황, 우리는 이제 가톨릭의 이 최고의 수장을 교황이라고 부르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황이 뭐냐? 교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가장 이 수장이라는 의미로 교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모든 언론에서는 교황이라고 하니까 부르기 쉽게 교황으로 칭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1일 로마 시간으로 오전 7시 35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죽음을 선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종의 사전적 의미는 고해 성사를 마치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했을 때 선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게는 선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그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의미로도 제게는 해석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본명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로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그를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266대 교황이었고 2013년에 교황에 즉위해서 재임 기간이 12년이었습니다. 역대 누구도 취하지 않았던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자신의 교황의 이름으로 취했는데요. 프란치스코는 가난한 이들의 친구 또 맨발의 성자로 기억됩니다. 그 이름을 취했다는 것은 이 프란치스코가 어떤 교황을 그가 지향하는지를 드러냅니다. 실제로 그는 인류의 가난과 고통의 문제에 깊이 천착했고 인류의 평화와 연대를 위해 자신의 사역을 다 바쳤습니다. 그는 이런 말도 했지요. 인류가 가난의 문제와 싸워야지 가난한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도 했고요. 임종 하루 전인 4월 20일 부활절 미사에서도 나와서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짧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또 대독을 통해서 가자의 평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과의 남다른 인연으로 조명되기도 했지요. 2013년에 교황에 즉위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2014년 4월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8월에 그가 한국에 방한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리본을 가슴에 달고 약자를 품에 안는 그를 누가 공격할 수 있습니까? 그의 유명한 말이 있죠. 고통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중립은 없습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회자됩니다. 예수를 따라 살기 간절히 원했던 한 사람의 죽음 앞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상실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이 귀하게 여겼던 주님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상실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낳았고 그 두려움은 단절을 가져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은 문을 닫고 웅크리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폭력에 의해 주님을 제자들은 잃었습니다. 사흘이라는 이 시간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무겁고 답답했을까요? 그들이 예수께 보았던 빛이 찬란하면 찬란할수록 그들의 절망은 더욱 깊은 어둠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심리와 상황을 오늘 요한복음서의 기자는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합니다.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19절 말씀인데요. 또 26절에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이 닫혔더니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갔지만 어쩌면 정작 닫힌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성금요일 오후부터 부활절 새벽까지 무덤에 갇혀 있었던 것은 어쩌면 주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먼저 인사를 건네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건네는 인사말이지만 깊은 상실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는 각별한 마음이 느껴졌던 인사일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상처난 당신의 손과 당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그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기뻐합니다. 참 신비로운 것은 그리스도의 그 상처가 주님을 알아보는, 인식하는 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왜 하필 주님을 알아보는 표식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상처 자국에서 찾을까요? 목소리와 모습만으로 그분을 인식할 수 없다는 말일까요? 엠마오의 제자들은 빵을 떼어줄 때에야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상처를 내보이실 때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보고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어쩌면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살면서 정작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이를 장님처럼 걷습니다라는 유대인들의 안식일 기도에서처럼 은혜에 눈 뜨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경이인지 알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인지 복음서 기자인 요한은 주님의 상처에 주목합니다. 요한복음은 영광의 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승리자의 영광이 아닙니다. 당당한 승리자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상처를 내보이시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주님이 내보인 상처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주님이 짊어지신 고통의 흔적입니다. 십자가를 온 몸으로 감내하신 이의 상처입니다. 제자들은 그 십자가가 두려워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다시 그 십자가의 상처 앞에 나와 주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지요. 교회는 그 십자가 앞에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부활하신 주님의 비단에 서는 공동체입니다. 사순절 기간 교우들과도 불렀고 또 혼자 기도할 때 부르는 곡이 있습니다.
저 너머 계신 당신이라는 떼제 찬양인데요.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저 너머 계신 당신, 아무도 알 수 없어 숨쉬는 모든 만물이 애타게 주를 그리나이다 라는 곡인데요. 몇 해 전에 교우들과 함께 읽었던 로안 윌리엄스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서 나온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심연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안 윌리엄스의 이 말처럼 저 너머에 계신 주님을 누가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당신의 상처를 내보이실 때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 상처에서 우리는 어둠의 심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둠의 심연을 지나 만나는 빛, 그 빛이 부활하신 주님의 빛입니다. 주님의 그 상처를 보고 그 상처의 아픔을 예리하게 느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분의 그 상처는 우리를 치료하는 생명의 샘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그 상처는 우리의 어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의심,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생명의 샘이 됩니다. 주님의 손바닥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본 후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는 비로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에 난 상처에서 흘러나온 은혜의 빛을 그는 본 것입니다. 그에게 생명문이 열린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은 평화와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로마의 평화는 힘과 폭력으로 내리누르는 반생명적인 평화라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사랑과 돌봄, 용서와 이해, 관용에서 비롯된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사람들을 부자유하게 하고 주눅들게 만드는 평화라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사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평화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화를 빌어주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파송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인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3년이나 주님과 동행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열광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옛 삶의 인력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을까에 욕심을 내었고 위험이 다가오자 다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결코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여전히 신뢰하신다는 그런 신호를 보내십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바로 은총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신문하고 모욕하고 폭행했던 공회에서 제자들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린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선포이고 고백이고 그들의 삶의 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놀라운 사건들을 사람들에게 증언했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영은 또한 살리는 영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만나는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만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의 어부들도, 세리들도, 병자들도, 귀신 들린 자들도, 행실이 나쁘다고 소문난 여인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참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영은 바로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제자들 속에 숨을 불어넣으신 주님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일러주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첫 명령이 용서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용서하면 그들의 죄가 사여질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용서가 첫째이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어록 중에 이 말이 참 제게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위기는 경제 위기도 아니고 문화 위기도 아닙니다. 위기에 빠진 것은 인간입니다. 파괴되고 있는 것은 인간 자신입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험해진다라고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종은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인간이 위기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괴되고 있는 것은 인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회복되어야 할 것이 우리 자신임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파괴된 인간, 위기에 빠진 인간을 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불어넣으시며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 안에 있는 화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고 동료 인간과 화해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세계 전체와도 화해해야 합니다. 이 화해의 사명으로 주님은 오늘의 교회를 보내고 계십니다. 종교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종교가 위기가 아니라 사람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파괴되고 있는 것은 인간이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다시금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 새 숨을 불어넣으시며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령으로 우리는 다시금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의 존재 이유도 분명하고 우리들의 존재 이유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은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성서화의 그림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성서화를 늘 이렇게 이 작품, 저 작품들을 보는데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성서화 표어들 가끔씩 보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곁에 선 제자들, 눈이 동그래져서 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우리는 주님의 손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있는 글에 한 점 더 소개했습니다. 지거캐더의 성소화의 부활의 저녁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안수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부활에 안수했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이 지거캐더는 왜 안수하는 그림을 그렸을까 합니다. 그림을 보면 이 미트라를 쓴 카톨릭 주교의 모습도 보이고요. 또 탈리트를 두른 유대교 랍비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앙에 손에 못자국이 흔적으로 남아있지요. 주님의 손이 베드로일까요? 그의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져 안수하는 그림으로 제자는 그날 저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쾌더는 주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을 이 안수의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교회는 뛰어난 사람들, 리더들에 의해 이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 살려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로 사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며 이 땅에 지옥이 끝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손이 우리의 머리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가서 평화를 선언하고 주님이 행하신 그 용서와 화해, 평화의 전령이 되라 말씀합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생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의미는 이후에 무수한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꽃 한 송이가 피면 어느 순간 전체가 다 피는 것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딘 듯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신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앞에 무수한 부활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그 보냄 앞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숨을 불어 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의 50일은 이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시기까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평화의 전령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양식 삼아 주님의 길 걷게 하여 주십시오.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 그 용서, 그 사랑, 그 낮아짐, 자기 부인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부활의 그 무수한 열매들 안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